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제정하신 날이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4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생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서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몇 년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생전 더 기쁜 날, 더 좋은 날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이 많은 노인이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했습니다. 나는 여지껏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살고 나니까 내가 왜 웃을 수 있을 때 웃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자주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여러분 웃을 수 있을 때 웃으세요.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웃을 일, 우울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나요? 웃을 일도 나중을 위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웃기 위해서 내가 참았고 울 일이 있어도 내가 울면 안 되지 참으셨나요? 여러분 웃을 일 그때에 웃지 않고 나중에 더 크게 웃겠다 해서 더 크게 웃게 되시던가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을 일이 있으시거든 그때 바로 웃으세요. 그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사시면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길 것이고 나중에 더 크게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속이 막 문드러졌든 간에 꼬부라졌든 간 가시가 막 생겨나서 막 남을 찌르려고 그런지 잘 몰라요. 저 얼굴 지금 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안 좋더라도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억지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될 것이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힘든 일이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웃으라는 얘기예요. 네, 돌려 말한 것 같지만 지금도 좀 밝은 얼굴로 조금만 더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굴이 확 갑자기 바뀌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신념이 있어. 그리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 좋습니다. 나름 또 신념이 있고. 질그릇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럼 무슨 그릇인지 아시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약하지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이 질그릇은 그냥 막 쓰는 그릇에 쓰여지죠. 찬장에다가 잘 모셔놓는 그릇들은 대부분 어떤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 다 몇 세트, 한 두 세트, 세 세트 이런 것들은 찬장에 거의 모셔놓는 게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있으실 텐데 제가 가정방문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접시라든지 좋은 접시, 그릇, 밥그릇, 국그릇 몇 세트들은 다 찬장에 안 쓰고 다를까봐 깨질까봐 모셔놓는 거 있죠? 있으면 있다고 다 있을 거예요. 왜 모셔놓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모셔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셔놔요. 그러고는 누가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꺼내요. 나는 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누구예요? 나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 귀한 사람은 맨날 쓰는 아무렇게나 쓰는 그 다이소에서 사는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쓰고 손님이 왔을 때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그릇을 내놓고 이러지 마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여러분들 집에 혹시 방문하게 되거든 그런 거의 모셔놓는 거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 쓰시던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걸 쓰세요. 안 달아. 웬만해서는 그거 잘 안 답니다. 비싸서. 비싸니까 요즘은 막 집어 던져도 안 깨져요. 본 차이나 이런 거, 뼈 섞인 거 이런 것들은 잘못해서 이빨 나가고 안 나가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거 쓰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질그릇은 그 크기와 용도가 그래서 다양해요. 이것저것 많이 써요. 흔히들 여러분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개밥그릇을 또 질그릇을 썼어요. 막 자기가 쓰다가 이빨 나가고 하면 개밥그릇을 쓰고요. 그렇게 사기도 하고 막 써요. 이것저것 되는 대로 써요. 그래서 하찮다라기보다는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로. 근데 그런 토기 조각이 조각조차도 이제는 굉장히 귀한 보물이 되는 시대잖아요. 땅 파다가 옛날 토기 같은 게 조각 같은 게 나오면 여기는 난리가 난다며요. 공사도 중단이 되고요. 무효되고 취소되고 그런다네요. 요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조각이라도 조금 나오면 거기에 무슨 무늬가 이렇게 요즘 많이 듣는 빗살 무늬 이런 거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냥 흔하게 쓰여지던 그릇이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난리가 나요. 그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좀 역사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좀 왜 거기에 무늬 같은 게 들어있으면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때 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건가 문명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있든지 없든지 조각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좋다고 대학 교수님들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연구한다고
근데 그런 그릇이 귀중한 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아주 쉬운, 아주 연약한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유용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그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이 질그릇 안에,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는데 그 보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은 스스로 뭐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고기 잡다 끝날 인생들, 그냥 그렇게 밑바닥에서 평민으로 살다가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근데 그들이 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뭐 변화된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잡혀서 매를 맞기도, 오늘 현장에서 매를 맞아요. 채찍을 맞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핍박이나 당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 크게 성취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기 자신의 모든 게 깨져버리고 난 다음에,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팍 비추니까 이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깨진 게 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질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 이걸 깨버려야 돼. 내 고집이 살아있는 한 예수가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내 아집이, 내 생각이, 내 신념이, 그리고 내 계획이, 내 지혜가 앞서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드러나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유는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제자들 120명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예수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깨져야 할 게 내 자아, 내 생각, 내 자만, 교만, 이것이 깨져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진짜 육신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진짜 육신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기 관리,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백성들이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또 해야 되겠는데, 한번 시도했더니 잘 되어졌고 인정을 받았고 좋아하니까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간단한 말로 돼 있지만 여러분, 채찍질이 한 번 할 때마다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몇 대예요?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40에서 하나 뺀, 너무 어려운가요?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 된 뭐 이런 허리띠 같은 이런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채찍이라 하면요, 흉악한 무기와 같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매를 예수님도 그런 매를 맞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매를 맞았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물러갈 것이다. 제자들이 마음을 철회할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 그들은 이미 질그릇이 깨졌어. 자기들의 교만과 아집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들이 다 이미 깨져버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드러났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예수를 때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철회하셨나요? 금하시고 번복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감당하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을 깨버려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예수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져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 때려도 못 말려.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는데도 못 말려. 아니, 스데반을 돌로 때려 사람들 앞에서 때려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 못 말려. 왜요? 예수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셨던 예수가 이미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리 방해해도 안 돼요. 그들의 대답을 보세요. 야, 니네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맞을 때까지 너 또 그러면 또 맞는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이 때리나 뭐 죽이나 그런 관계없다.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얘기하지요. 이 사도들의 말씀에 여러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 안에 계셨던 예수가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힘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그 힘 있는 복음을 전해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오히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제는 더 탄력을 받아. 아무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협박이 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1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41절의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예수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함께하는 내 인생 핍박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합당하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들도 스스로도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매 맞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채찍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거 치료해 줬을까요? 아이고야, 내가 너무 많이 때렸나 보다. 이리 와라. 포도주로 좀 씻어주고 물로 씻고 포도주로 또 감람유로 이렇게 상처를 싸매 줬을까요? 막 좁혀놓고 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몰골로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와요. 말이 됩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매 맞는 것이 기뻤다. 이 무슨 약간 미치미치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몇 번 들어야 돼요.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은 소리 아니죠? 들으셨을 텐데 안 들으셨으면 좀 의심해 보세요. 친구가 없든지 잘 안 믿었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치게 보여요. 미쳤다고 보여요. 진짜 미친 사람들 빼고요. 좀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 영적으로 이 머리에다 꼭 꽂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 종종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정도로 믿어야 되나? 앵간히 믿어.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안 믿는 남편들의 단골 메뉴가 그건데요. 적당히 믿어야지. 이게 미쳤나?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도들이 지금 매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나오면서 이러고 나오면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몰골이 말이 아니요. 울고 나오고 막 이러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막 웃고 나와. 우와,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지금 매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증거,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 달리 없어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고 너무 맞아가지고 미쳤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신의 질그릇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기보다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피해서 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질그릇이 깨졌어. 내 자만이 교만이 깨졌어.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고 그 죄악들이 깨져버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질그릇이 깨져버리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비록 매를 맞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질그릇인 내가 깨어진 틈을 통해서 보배이신 주님의 빛이 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지요.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보배이신 주님의 빛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깨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보배이신 예수와 함께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때때로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 상처 입고 깨지기도 쉬운 그런 질그릇임에 예수를 위해서 깨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과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